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서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도 다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를 쭉 했었죠. 특별히 당시에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사상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3장부터는요, 3장 4정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냥 안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1장, 2장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손, 발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과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위의 것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 줄 알아야 찾죠, 그게. 그럼 과연 위의 것이 뭘까? 근데 그 말씀과 함께 뭐라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던 이야기를 쫙 1장, 2장 얘기를 다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롭게 다 살았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림을 받은 자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는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어떤 말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온 사람들은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3절에서 너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절에서는 다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었으면 끝이지 뭐 죽었다고 했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는 게 맞는데, 아니 우리 성도들이 왜 죽었다고 하고 또 다시 살았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다음부터의 삶입니다. 우린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1절, 2절, 3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요,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넘어서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 재림에 동참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우리 성도들이 왜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여러분, 위의 것이 뭡니까? 그럼 위의 것이 있고 지금 땅의 지체가 있다 그랬는데 5절에 땅의 지체, 상반되는 말이죠. 위의 것, 땅의 지체. 바로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영적인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신이 있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영과 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깨어 있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영을 무시하고 영을 외면하고 영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육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땅의 지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그 천사들이 이제 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천사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영의 존재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음식도 먹었으니까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가 갔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천사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그들이 땅의 지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도 위의 것을 찾는 자, 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또 그 천사를 알아보고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이제 깨어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영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쭉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겠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영적인 하늘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오늘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새 사람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지식, 지혜를 붙잡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하늘의 지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사는 자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지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많이 내가 이렇게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한두 개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단과 세상의 거짓 교리와 또 헛된 가치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하늘의 지혜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국방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동계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기둥 같은 일꾼들,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아버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